네,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킹덤 스토리 17과 내용을 같이 해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고 싶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찾아보니까 1위가 어머니예요. 근데 뭐 어머니 못지않게 저는 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보컬 김나박이 4명 4대 천왕이죠. 그 중에 한 명,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항상 보고 싶어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고 싶단다.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성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그 청사진이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35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 내용들은 뭐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성막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신학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게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장엄한 임재를 나타낼 때에 구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6일간 구름이 시내산 전체를 덮은 것을 우리가 보죠. 그 하나님의 이 장엄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수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구름이 덮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 또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름이냐 아니면 이 구름은 상징이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 역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심판주의 이 권위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엄있게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구름이 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서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진을 치고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이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막이 있기 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여러분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멈춰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성막이 있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있은 뒤에는 여러분 그 중심이 좀 달라졌어요. 구름이 어디 위에 머뭅니까? 성막 위에 머뭅니다. 낮에는 어디에 구름이 임합니까? 성막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아니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구름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늘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봤다면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뭅니까? 성막에 머무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또 구름이 머무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에 머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막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둘기가 되고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돼가지고 비둘기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요, 어두운 가운데 아직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도 뭔가의 형상을 보여주죠. 그것은, 이 성막은 이제 다가올 신약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성막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단테의 신곡 중에 이 지옥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톨릭 세계관에서, 가톨릭 신학에서 보여주는 그런 지옥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에 있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단테의 이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 이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000만 관객을 모았던, 아주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이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범죄한 세상 위에, 그 타락한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거울과 같아요.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냥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범죄하며 살아갈 존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리고 성막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야, 네가 보고 싶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 합니까? 자, 이것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내용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성막은 신약시대의 교회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자,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설교 나눔을 함께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